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물론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 땅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근데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에 있는 링컨 대학교에서 링컨주에 있는 이 네브래스카 대학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스티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건강한 가정,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또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들 이렇게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가지의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건강한 가정의 6가지의 특징을 그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6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가족 구성원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고마움을 말이나 혹은 행동을 통해서 자주 표현하는 그런 가정. 여보 고마워. 자녀한테도 아들아 고맙다. 딸아 고맙다. 부모님한테도 엄마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가정, 이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더라,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헌신입니다. 서로 헌신하는 거죠. 개인보다는 가족 전체의 유익과 혹은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알고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가정들. 가족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혹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동기간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 서로 대화가 활발한 가정. 그죠?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 한 공간에 있어도 그냥 말이 짧아져요. 그전에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든지 애칭을 불러서 뭐 했는데, 뭐를 달라고 해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어이 주워 이거잖아. 말이 짧아지는 거잖아. 그래도 그런 말이라도 하면 좋은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 안에서 대화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서 부부 간에 혹은 가족 구성원 간에 이런 대화가 없을 때 그런 가정은 건강하지 않더라. 건강한 가정을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일에 활발하더라. 어떤 일을 함께 하는 데 있어 어떤 문제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서로 조언하며 대화하는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더라. 네 번째는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식사를 함께 하든지 혹은 여행을 함께 가든지 되도록이면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 그런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바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더라. 그거에는 올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런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이 되더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그 바로 가족 구성원이, 가족이 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뭐냐면 극복의 능력이 있다. 가족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것을 고통과 슬픔으로 넘기거나 혹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기회가, 그 일이, 그 사건이 변화와 발전의 기회로 서로 함께 극복하려고 지혜를 모으고 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더라. 가족 구성원이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며 아껴줄 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더라.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분의 그런 조사로 말미암아 이야기한 그 6가지 조건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자,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 며느리인 룻입니다. 그 룻의 정성스러운 효성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효도를 가장 잘 실천한 이 여인인 룻의 그 결단, 룻의 그 헌신, 룻의 그 효성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어버이줄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 1장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우리 보면 엘리멜렉, 그 다음에 그의 아내인 나오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인, 아내들이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자, 이들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이들이 어떤 시대에 살았느냐, 이 본문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그럴 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혹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습니다. 자, 사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기 전 약 한 400년의 그런 기간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면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암울한 시기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던 그런 때입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멋대로 살았다, 죄멋대로 살았다 같은 의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죄멋대로 산 거예요. 죄 소견대로 산 거죠. 자, 이러한 때, 근데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 설상가상으로 1절을 보게 되면 흉년까지 들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방 나라인 저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이 가정이 이사를 한 거죠. 옮겨간 겁니다. 살기 위해서 옮겨를 간 거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남편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모압에서 그냥 계속 살게 됩니다. 모압에 살면서 그 모압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그러니까 이제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압 여인과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말로는 오르바와 결혼하고 기럐은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10년쯤 지났는데 남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 두 아들까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제는 두 며느리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처량하기도 하고 불쌍한 신세입니다.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을 피해서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한번 좀 살아보겠다라고 이방 땅인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곳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뭐냐면 실패뿐입니다. 처절한 그런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가정도 보게 되면 이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망으로 말하면 별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방 땅에서 이제 그냥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고향은 베들레헴이 아니고 자기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며느리의 고향은 뭐예요? 모압이에요.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그 며느리들에게는 고향이고 거기에는 부모님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돌아가겠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부모님 있는 친정으로 그렇게 돌아가라.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8절로부터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나오미는 고향이 유대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이 고향,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거기에는 일가 친척들이 있습니다.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척들이 있기에 어쩌면 살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 여인인, 이 모압 여인인 이 오르바와 룻은 그곳은 낯선 타향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이 이방 사람, 특별히 모압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람들이 그냥 자기 민족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기에 천대하고 하대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냥 모압에 있으면, 그들은 모압에 있으면 거기가 자기들의 고향이고 자기들의 형제들이 있고 자기들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때 그 말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 며느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나와 함께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타향이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겠고 혹 멸시받을 것 뻔하고, 그러니까 그냥 너희 고향에 머물러라. 이 시어머니 그런 사랑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자,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의 동서인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따라서 그냥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오르바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현명한 그런 선택이라고, 곧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선택을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라고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죽든지 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이 룻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 룻의 그 효성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도 그런 마음, 또 그런 효성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참된 효도가 뭘까?
이 룻의 효성이 무엇일까? 그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효도이다. 예.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 아들 말론과 기럨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아니, 남편을 잃어버린 것도 힘든데 자식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자식까지 죽었잖아요. 여러분, 남편 죽은 것도 상처이지만 자식 죽은 것은 더 큰 상처입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실감을 오게 되면 소위 말해서 우울증 같은 것이 오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자, 이러한 때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쩌면 그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곳에서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에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함께 할 때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혼자면 넘어지지만 함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그러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효도, 그것이 바로 우정입니다. 효도하는 것, 단회적으로 한 번 하는 것, 한 번 그냥 반짝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그냥 흉내내는 거죠. 이 흉내내는 것, 반짝 한 번 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외식한다, 외식하는 것.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외식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떠들지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외식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책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끝까지 대속의 그 제물,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6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도하는 것도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과 일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주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책임졌습니다. 또 지키십니다. 참된 효도 뭐냐? 단회적으로 반짝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지금 이 룻은 나오미와 자기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어머니가 죽는 것까지, 어머니가 가시는 것까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아니, 자기는 사실은 이방인이잖아요. 거기 가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면, 어머니의 그 친족이면 나의 친족이다,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룻이 보여준 효성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 아닌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참된 효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이 아닌 마음을 볼 수 있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는 이제 베들레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이제 고향,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자 이 오르바, 그 첫째 며느리죠. 그 첫째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가 말한 그 말에 순종해서 자기 친정으로 갔어요. 여러분이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으로 간 것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되면 고생할 것이 뻔하고, 어쩌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삶이라고 하는 그 삶에서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의 살 길을 찾아서 내가 떠나야 되겠다. 나는 이제 나의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난 것, 어쩌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나호미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간 것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 가운데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에게 이 나오미가 이야기한 겁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럴 때 이 오르바 혹은 룻, 이 둘이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둘 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둘 다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니, 둘 다 안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이 오르바도 처음부터 간 게 아니에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내가 돌아가겠다. 같이, 어머니와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차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딸들아, 11절입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돌아가라. 어머니가 다시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권면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권면, 그 권면을 따라서 떠나가게 된 거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자기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정말로 그 며느리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본래의 그 본심의 마음이었을까? 분명히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썼냐면 내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딸처럼 생각을 한 그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가게 되면 고생이 뻔한데 그것을 그냥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고향 그곳에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들을 부르는 것이 내 딸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룻이 효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에게 하는 말 가운데 보면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이렇게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 부모님들이 하신 말이 이렇게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야, 바쁜데 뭐 하러 왔냐?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 그 말 듣고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지 않으면 부모님의 마음에 힘들어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에게 작은 용돈이라도 이렇게 드리게 되면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는 필요 없다. 내 애들 손자 그죠? 누구 뭐 사주라. 애들 좀 뭐 사주라. 나는 필요 없다. 그럼 그래가지고 드리려고 했다가 다시 그럼 네, 그래요. 애들 뭐 사줄게요. 하고 그러면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아내가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서 뭐 이렇게 요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쓰레기통에 음식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 남편한테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쓰레기통이 가득 찼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그 말은 무슨, 가득 찼네. 그걸 가득 찬 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가득 찼으니까 좀 빨리 갖다 버려줘. 이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보다는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부부간에도 그 마음을 읽을 때 그 부부도 행복한 부부가 되고요,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지금 가만히 보면 이 룻은 어머니의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자, 그럼 이렇게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읽고 시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했던 이 룻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농사할 수 있는 땅이, 자기의 땅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설령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농사한다라고 해서 금방 무슨 수확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땅에서 뭔가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이삭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삭을 다 줍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삭을 남겨놓는 그런 하나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자기의 땅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다가 먹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삭을 남겨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남의 밭에 가서 그 이삭을 주워다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룻기 2장, 그 뒤에 2장 2절에 가서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여기도 보면 며느리라고 얘기한 게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그 딸이,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그럴 때 가서 그렇게 하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냐면 그 유명한 보아스의 밭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결국 보면 이 보아스와의 만남, 그 이삭을 죽다가 보아스와의 만남 때문에 결국 다윗의 가문으로 그렇게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아니 이방 여인입니다. 모함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었다. 마음을 읽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읽고 끝까지 함께한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그 족보에까지 올라오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효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또 이미 이 땅에 우리 부모님 가운데 한 분 혹은 두 분 다 안 계시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어른들 부모님처럼 그렇게 섬겨서 룻이 받았던 그런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헌신과 그 수고를 생각하게 하시고 참된 효도가 무엇인지를 룻의 그 헌신, 효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 반짝 단회적으로 감동시키는 그런 이벤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함께하고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정말로 건강하고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8.2.3.1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이런 귀한 믿음, 귀한 신앙을 본받아서 저들의 삶까지도 룻이 받았던 그런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